6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역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울 왕,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그 아들 요나단만큼은 믿음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적진에 쳐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승리를 이끌어내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했고, 그 승리의 그 결과를 참 묘사를 한 거 보면 이렇게 멋있게 묘사를 하죠.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요나단의 그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로 일어난 승리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크게 떨었다고, 심지어 땅도 진동하였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요나단의 이 믿음 또는 어떤 요나단의 어떤 용기, 이것을 우리가 많이 칭송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6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이제 왕자니까 자기를 항상 따라오는 그 수하가 있죠. 그 부하 병사에게 하는 말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로 양쪽에 대치되어 있고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서로 대치만 돼 있는 상황인데 자기 부하에게, 한 명에게 적진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먼저. 지금 다른 우리 군사들은 덜덜 떨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자. 단둘이서 무슨 말이냐? 적진으로 쳐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거 미친 이야기죠. 자살령이죠. 단둘이 어쩌겠다는 겁니까? 최소 수만 명은 될 것인데 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의 그 전력을 보면 오늘 그 14장 2절을 보십시오. 한 600명입니다. 600명.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못해도 수만 명은 됐을 겁니다. 이미 전세로 보아도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 이겨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600명밖에 없는데 수만 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천 명 이상은 될 것이고, 뭐 수천 명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까 수만 명은 되겠죠. 몇십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군대하고 대치해가지고 있는데 기가 죽지 않을 군인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그 100배에 달하는 그런 군사 숫자인데,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우리 13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칼과 창이, 무기다 무기는 칼과 창인데 이 칼과 창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사울 왕과 그 왕자 요나단에게만 있어요. 군사력이 없어요. 그럼 뭘 들었다는 겁니까? 쇠쇠랑 내지는 막대기죠. 몽둥이 들고 덤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칼, 창, 활, 뭐 심지어 기병까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막대기 들고 설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더군다나 그러니 이게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최신 무기를 갖춰도 이미 숫자적으로 완벽한 열세인데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서 나온다고요? 구멍에서 나온다. 요나단하고 그 따르는 부하하고 나오니까 지금 그 나온 곳이 아마 어떤 굴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굴속에 나오고. 그럼 왜 굴속에, 전쟁할 사람이 굴속에 숨어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서워서 지금 굴속에 지금 아주 좀 높은 경사지고 그런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그런 안전한 굴속이긴 하겠죠.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곳에 숨어 있다가. 그렇게 이제 너무 그런 험지니까 쉽게 이 블레셋 군대도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있어도 쉽게 쳐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아무튼 그 숨어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미 싸울 어떤 사기는 이미 떨어졌고 어떻게 해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때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가진 것도 부족해요. 능력도 없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사기가 올라갑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에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간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기가 힘들죠. 아니 아무 몇몇 앉아있지도 않고 다 이러니 여기에서 뭔 주야하고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용감하게 하겠습니까? 하기 힘들죠. 정말 그런 가운데도 그런 어떤 영적인 침체된 분위기를 거기에 연연치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죠. 그건 믿음이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함께 여러 명이 모여서 뜨겁게 막 찬양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펄쩍 뛰면서 그건 누구든지 합니다. 그 상황에서 부르짖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찬양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도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분위기에서도 은혜 받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다예요. 영적인 분위기, 전쟁도, 우리 군사력이 힘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군사력도 있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용기를 가지고, 가자, 싸우자, 이 요나단과 같이 우리가 적진으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전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기가 눌려서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연하단이 자기 부하, 이 부하도 대단한 부하예요. 뭐라 그럽니까? 왕자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 부하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좋다는 것보다도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강한 믿음은 언제 그것을 효력을 발휘하고 그게 나타나느냐? 전세가 안 좋을 때입니다. 전세가 안 좋을 때. 믿음이 정말 강한 믿음은 오히려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영적으로 강하게 나갑니다. 이게 강한 믿음입니다. 막 은혜가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일이라니까요. 누구든지. 그때도 안 한 것은 그냥 게으른 자죠. 영적으로. 악한 자죠.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딱 하나님께 그 책망을 듣게 돼 있죠. 근데 도무지 영적인 분위기가 안 돼. 코로나에서 다 눌려가지고 쉬운 말 예배들을 세상 말로 맛있어야지.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지. 교회에 나와봐도 다 오지도 않고 나와서도 입 덮고 찬양도 하고 뻥끗도 않고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뭔 찬양이 나오고 믿음으로 막 이게 부르짖고 이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 속에 계속 내 몸이 아프다든지 내 삶 속에서만 힘들다든지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내 마음의 고통, 가정이 어떻게 해서 마음의 시련이 그렇게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쉽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눌려서 그런 상황 속에 눌려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그냥 예배를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석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참석하는 것 뿐이고 눌려 있는 거죠. 딱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그 정말 긴 누르는 어둠의 권세를 뚫고 나간 사람이 여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어둠의 권세를 뚫고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한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어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 전쟁에도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할 수가 없어. 그런 어떤 완전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갔다는 거죠. 요나단이. 뚫고. 나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5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지단 안에 처음으로 도래간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요나단과 나가서 막 가서 전쟁을 하는데 죽여봐야 한 20여 명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반일경지단 20명 정도. 그거 수천 수만 명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진 안에서. 그런데 막 그렇게 용맹하게 싸우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떨림이 일어났다. 떨림. 두 사람을 싸우는 거 모습 보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군사들이 겁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담대하고 용기, 그 기세가 무서워가지고. 두 사람의 기세에 눌려버린 겁니다. 수만 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게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고 용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어떤 담대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축복하고 권면하신 명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 뭐 지금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더 이것보다 비교도 안 될 더 어려운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뭐가 더 있고 더 많아야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뭐 50명 출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뭐 숫자가 많아진 것,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강한 믿음을 가졌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소수의 이 적은 교회를 통해서 온 주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거룩한 떨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리지 않았다. 이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성민선목교회의 부흥은 또 성민선목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성도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리질 않았습니다.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영적으로도 눌리기도 하고 좀 사람이 많으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도 성도님들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갑자기 많은 것을 얻고 너 세상 잘 나가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이 많아지고 좋아지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막 그런 말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못 되고 몸도 병들어 마음도 힘들어 환경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세상 말로 영적으로 기가 죽어서 산다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사들이 블레셋군 원수의 그 군대 앞에서 구멍에서 숨어서 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 나오려는 거예요. 안 나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삶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삶의 어떤 환경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삶들과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시련들이 당연히 따라온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믿음에 따른 시련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에 없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시련이 때에 따라 더 클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각오를 하고 믿는 자로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냥 피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내가 힘들어지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고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코로나의 두려움에 빠져 있고 삶의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내 어떤 육체의 안락함 이런 것 그런 인간적인 장괴 이런 것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교회에서 어떤 맡은 직분도 뭐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질 못하는 거죠. 시원시원하게 담대하게 뭘 하지를 못해요. 주춤주춤 할까 말까 결국 안 하죠. 예배를 드릴까 말까 안 드리는 거죠. 이게 눌려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배후에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의 배후에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나단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군사 숫자가 그게 뭐 전쟁에 승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있던 고대에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럼 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던 그 어떤 것에가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뭡니까? 믿음의 영적인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믿음의 힘, 신앙의 힘. 그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용기, 담대함, 그 믿음의 힘이 수만 명을 떨게 만들었다는 거죠. 벌벌 떨게 만들고. 아니 성경을 보세요. 쉽게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단 두세 사람이 그 수천 수만 명의 군대의 적진에 쳐들어가서 막 근한도지를 치는데 뭐 칼 잘 쓰면 얼마나 잘 쓰고 뭐 어떻게 싸웠기에 한 20명 정도 먼저 그래서 이렇게 뭐 용맹하고 싸우면 처음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 표현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떨림이라고 땅이 진동했다. 이건 뭐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땅이 진동했다. 영적인 믿음의 기세에 눌려버린 거죠. 영적인. 그래서 그런 믿음의 영적인 기세라는 게 있어야죠.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싸움 싸울 때 기가 죽으면 못 싸우는 거죠. 오늘날 군대도 전쟁을 할 때 군 사기가 죽어버리면 그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의 사기를 항상 높이기 위해서 규율을 엄히하는 것이고 규율이 좀 흐트러지면 군사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항상 붙잡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남자들은 군대 가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그걸 키워주려고 얼마나 그냥 막 소리도 지르게 만들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리지 않았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집중을 해야죠.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그게 사람이 가진 능력과 힘보다 수백 수천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큰 것이구나. 이게 있으면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게 치중을 해야죠. 마태복음 8장 26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돌돌돌 떱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기 생겼습니다. 벌벌 떨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중하시고 나서 또 누구를 꾸짖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아니 무슨 바람과 바다가 인격체입니까? 꾸짖으시게.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명령하셨는가 보다. 꾸짖었다고 표현하고 꾸짖는 것은 누구를 꾸짖는 겁니까? 인격체로 꾸짖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아지를 꾸짖더라도 꾸짖어야지 돌한테 꾸짖고 바람한테 꾸짖고 바다를 꾸짖는답니까? 이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물질이지. 꾸짖었다고 표현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람, 바다, 거기에 인격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 그 배후를 움직이는 자가 악한 영,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꾸짖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꾸짖는 악한 영.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8장 읽어보세요. 바로 갈릴리 호수 건너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거라사 광이. 귀신들이죠. 군대 귀신들이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얼마든지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거라사 광이 군대 귀신 들린 거죠. 바로 그 바다 건너편에 그 무덤가에 상가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건너오신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못 오게 하시려고 막은 거죠. 막은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 힘들게 만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력이 항상 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만 들면 다 귀신이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100% 10번의 병이 문제가 있었다면 10번 다 마귀가 배후에 조종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사단이 그런 걸 일으킬 때 자기가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나 어떤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을 일으키고 틈을 타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뭐 많은 오히려 10가지의 일이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 8, 9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고 또는 우리가 또는 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가 오히려 사실은 많죠. 많습니다. 다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 그 중간중간에 틈을 타는 거죠. 중간중간에 10번 중에 한두 번쯤 틈을 타가지고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야죠. 악한 영을 대적을 하고 내가 분명히 이러한 일이 내가 잘못됐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실패가 있었네. 그런데 내가 조금 깊이 기도를 해봤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분별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 그럼 이러보니 내가 이번에 이어서 잘못했어. 우리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면. 그 내가 회개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근데 이 문제가 아무리 봐도 내가 원인을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십중팔구가 악한 영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요나단 같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눌리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의 이 행동이 대단히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 무모한 것인데 그냥 그리고 무조건 덤벼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담대했어. 어찌됐든 간에 내가 뭐 기도를 많이 그러지 충만했어. 그래서 내가 모든 자신이 만만해. 무조건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다르지 막 무모하게 덤벼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객기죠. 그건 객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붙여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붙여주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니까. 아, 내가 담대함 가지고 무조건 무모하게 덤벼든다?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아, 나는 믿음으로 나을 수가 있어. 약 안 먹어. 수술 안 받아. 그건 무모한 거죠. 그건 무모한 거. 뭐 하나님을 시험할 일이 있습니까? 무모한 거죠.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암을 내게 붙이셨는 것을 알아봐야죠. 기도하면서. 이 요나단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아, 이 블레셋 군대를 비록 우리는 몇 명 안 되지만 절대적인 열세지만 저 수만 명의 군대를 하나님께 내게 붙이셨구나.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확신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종자에게. 자, 이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나가면은 분명히 블레셋 군대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다. 안 보이다가 사람이 보이니까 반응이 그래. 저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희가 우리에게 올라와라. 아니, 너희는 거기 있어라.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너 기다려. 쳐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 붙이신 것이 아니다. 뭘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면 이거죠. 어떤 증거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로 겁을 내야 맞습니다. 겁을 안 내니까 지금 내내 어디 구멍이 숨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아, 구멍이 딱, 아, 저기 숨어 있네? 이것들 걸렸다 해가지고 하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블레셋 군이 쫓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죠.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나온 걸 보고 저것들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저기 숨어 있었네, 구멍에. 너희들 거기 꼭 기다려. 막 쳐들어 올라온 다음에 이 블레셋 군대는 어떡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올라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이 아니다. 거꾸로. 아니, 자기들은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에 자기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요나단에게, 군사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이미 사기가 죽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기는 겁이 나고, 숫자가 적으면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근데 오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야 정상이죠. 너희들 기다려.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너희 어디 숨었는지 몰랐었는데 거기서 포위해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적은 군대에게 600명밖에 안 되는 군대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와라. 자신감이 이미 없는 거죠. 이미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 사인으로 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게 병이 되었든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었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그 표정이 뭔 줄 아십니까? 나에게 그것에 대한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그런 확신 아니고 요나단이 갔다면 이 사람 정신병자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병 능히 이길 수가 있어. 겁나질 않는 것. 주위에서 다 뭐라고 해도 뭐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이 문제가 이번에 어려움이 있는데 돈 문제가 있었는데 내 이 문제 갖고 나는 절대 자신이 있어.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묘하게 그런 어떤 하나님께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 붙이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할까봐, 내가 여기서 뭐 회사에서 뭔 일이 있을까봐, 사업에 뭔 문제가 있을까봐, 교회에 뭐 벌벌벌 떨리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떨리고. 그래요. 그럼 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붙이신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항상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담대함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고 믿음의 용기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 내게 이 일을 붙이셨는지 안 붙이셨는지 기도하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런 압도적인 차이로 있고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기도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마음이 평안함을 주시고 왠지 뭐 당장에
이제 얼마 안 남고 그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게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생겼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 다른 길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도 안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 그리고 뭐 이 문제가 대해서 문제가 적게 보인다 표현한다면 예전에는 이 문제가 그냥 내 온 인생을 삼켜버릴 것 같았는데 이 문제가 자그마하게 보인 거예요. 뭐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당기면 막 시험이 들고 마음이 믿음이 힘들면요. 그것이 그냥 내 인생을 삼켜버릴 것 같아. 이걸로 내 어떻게 끝나버릴 것 같아. 내 인생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럼 붙이신 것이 아니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붙이셨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자그마하게 보여.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서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뭐 그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에 이 요나단이 보십시오. 뭐라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이렇게 올라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 돈을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내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뭐 높은 위치에 적은 위치 그것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힘, 믿음의 힘, 그 믿음의 영적인 능력과 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믿음 가지시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1년간을 교회들이 시달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코로나가 온 교회를 삼켜버릴 것 같고 내 인생을 삼켜버릴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보이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요나단과 같이 그 담대한 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